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을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확신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거 참 목사님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이거 뭐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다녀본 분들은 다 알만한 내용인데 목사님이 이걸 또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신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더라면 충분히 알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기초를 지금 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마음에 담아두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단들이 참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성도들을 보면 이 기초적인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질 않아요. 거기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이 뭐라 그러면 그런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줬지?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해 올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올바른 길이 있어. 확실하게 믿음에 서서 이단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라, 이것입니다. 로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한 남자가 턱을 괴고 앉아있는 모습의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이 본래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지옥의 문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댕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장식 예술 미술관에 출입문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하다가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문을 제작을 하면서 그 문을 지옥의 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 위쪽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상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만 크게 만들어서 따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그 조각상은 그 따로 크게 만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옥문 앞에서 어떤 생각을 그렇게 걸돌하게 하고 있을까요? 혹시 어쩌다가 내가 지옥문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옥문 앞에서 왜 그 사람은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무엇을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옥문 앞에서
있다면, 지옥문 앞에까지 갔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때가 늦었습니다. 생각하려면 지옥문 앞에 오기 전에 생각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인생의 마지막의 종점은 어디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 한 선비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보게,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그 선비가, 글쎄, 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잘 모르겠어. 그리고 죽어갔다는 겁니다. 참 조금 익살스러운 답입니다마는, 그러나 솔직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모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의 현실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문 앞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프랑스 여행을 가서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상을 보게 된다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천국문 앞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지옥문 앞에서 저렇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문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권력자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고하신 다음부터는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나는 안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 자리를 비울 때 이제는 나에게도 차례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자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며 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자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인생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허망하게 먼저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살아있을 때 정말 내가 좀 더 잘해줄 것을, 살아있을 때 좀 더 화목하게 지냈을 것을,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모질게 말하고 왜 그렇게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며 살았었는지, 이런 사실들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용서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도와주며 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시간도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자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헛되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방탕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분량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르게 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자각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 한 번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그저 즐기며 살면 되는 거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네, 뭐 인생이 정말 한 번뿐이라면, 여기에서 다 끝난다면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게 끝인데, 이 세상이 끝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빙빙 돌리면서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를 얘기들을 하다가 결국은 아무런 결론이나 해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철학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인 문제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 한국 의사들과 그 서구의 특히 그 미국의 의사들이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제 좀 중한 병이 걸려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의사가 얘기합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잘 드시고 적당하게 운동하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환자가 이렇게 나간 다음에 가족들을 부릅니다. 당신 아버님이 얼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와서는 환자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물 닦고 아빠 괜찮대. 이제 음식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된대. 그리고서는 또 병실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어떡하나. 그런데 이 서양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놓은 거 딱 보여주면서 당신이 참 여기저기 여기가 이렇게 저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주변에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또 고마운 사람들에게 인사의 말도 하면서 자신의 생을 잘 정리하다가 세상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쪽으로 해주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할 정도로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합니까?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뭐 벌벌 떨면서 지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야고보 선생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강하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니 원망하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했을까? 보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쁜 짓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지, 얼마나 가족 관계를 깨치는지,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지, 그걸 제대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은데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또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주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이 마귀가 사람들 속에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른 것입니다. 지옥의 문에 앉아서 깊이 후회하고 고민해야 할 인생이 있는가 하면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자신 있어, 그 심판에 무조건 나는 통과할 거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때때로 어떤 분들은 나는 살아오면서 남한테 해 끼친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혹간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더 선한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갔다 들어와서 손을 꼭 씻으라고 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손을 씻어라. 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내서 손을 씻는 것이 굉장히 위생에 좋다. 그래서 열심히 손을 씻습니다. 또 비누로 손을 씻고, 또 요즘은 또 그 손 소독제를 이용해 가지고서 손을 씻고 그래요. 근데요, 제가 그 TV에서 한번 보니까 그 손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손을 씻었는데 박테리아가 드글드글 거리는 거예요.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손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뭘 집어서 먹기도 하고 밥맛이 떨어져요. 또 하나, 저 사람 손에도 박테리아가 드글드글 거리겠지.
악수할 마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야, 우리 손에 그렇게 박테리아가 드글드글거려요. 여러분 아십니까? 옆 사람 손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절망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제물 삼아서 드렸을까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드려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를 창시한 교주들이 있죠. 그런데 자신이 직접 죄값을 치르겠다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옳은 길이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스승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를 위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심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가족에게 용인 에버랜드 1년 회원권이 있었습니다. 그 회원권만 있으면 1년 동안은 그냥 언제든지 무사 통과해요. 그리고 놀이기구도 다 공짜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값이 꽤 나가는 것이죠.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회원권을 갖고 사셨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한 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예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년짜리 에버랜드 회원권을 끊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값이 지불된 회원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에버랜드에 가서 창구에 디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구 직원이 우리 가족들에게 1년 동안 자유롭게 에버랜드를 드나들 수 있는 명찰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명찰을 달고 들어가기만 하면 무사 통과입니다. 저는 한 푼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저를 사랑하는 그 집사님이 대신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 마음껏 에버랜드를 드나들면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간다 해놓고 몇 번 가지 않은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만 그런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죄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